성경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시편 148편 1절에서 5절, 시편 147편 4절, 시편 103편 19절, 욥기 38장 7절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시편 148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시편 147편 4절 말씀입니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멘. 시편 103편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아멘. 욥기 38장 7절 말씀입니다. 그때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날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부족한 종 말씀을 증거할 때 주 성령께서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 천국 가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목적지가 천국입니다. 천국을 가려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났다가 한평생 7, 80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호강하다가 죽으면 그래서 그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오늘 내가 조금 더 잘 먹고 잘 입고 또 혹은 못 먹고 못 입고 그런 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육신에게는 먹는 순간 기쁨이 있을지 몰라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인생에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 땅에 내보내신 목적이 뭐냐? 천국 오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내보내신 거예요. 모든 인생은 전부 다 그 목표가 천국이에요.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요 목표가 돼야 됩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36번 나오는데 그 천국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기타 딴 데는 없느냐? 있어요. 같은 내용이 있는데 아무튼 천국이란 단어는 마태복음만 나온다. 천국이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이 갈 곳, 그 천국이 어떻게 생기고 무엇하는 곳이냐? 어떤 곳이냐 하는 거 그거 알아야 돼.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구약을 거쳐서 신약을 거쳐서 신약의 맨 끝에 요한계시록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의 결론이다. 모든 책을 써도 책의 맨 끝에 결론이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결론이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되는데 그것도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뭐냐?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마지막 21장, 22장이 계시록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면서 계시록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그곳이 그 천국이다. 그게 천국이면 천국. 오늘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그림을 좀 그려보려고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부터 계시록 21장, 22장 세안을 새 땅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칩니다. 어떤 과정을. 그 과정을 크게 나누면 아담부터 모세까지 그 양심시대라 양심시대. 양심으로 사는 세상, 양심시대. 그 다음에 모세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오시기까지 그건 율법시대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불러올려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어요. 그래서 그 율법 시대다. 그러니까 율법을 반포한 이래로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가 율법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오시면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이제 그리스도의 시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오신 시대는 뭐냐?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성전에 올라가신 이후부터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초림에 오신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다시 재림에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이 성령 시대다. 즉 교회 시대 혹은 성령 시대다. 그래서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시대가 천년 왕국 시대입니다. 바로 그 천년 왕국 시대가 도래하기 직전에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가. 천년왕국 시대가 끝난 다음에 천년왕국 시대는 뭐냐? 만국 백성이 있고 만국 백성을 다스리는 왕들이 있어요. 둘로 분리됩니다. 천년왕국 시대는. 만국 백성은 부자들 가운데에서 믿는 성도에게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들 양으로 삼아 주님이 오셔가지고 재림에 오신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부자들 가운데에서 그들을 양과 염소 나눕니다. 나눠서 그 양으로 편성된 사람들을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된다. 염소는 다 불무에 집어넣어 끝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믿는 성도들이, 이기는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왕으로 산다. 만국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보다 심판이 있어요. 백보다 심판이 있는데 그 백보다 심판에서 전부 심판을 해서 영원한 천국인 새하늘 새 땅 새 삼성으로 올라가는 사람들과 불문에 가는 사람들 갈라져요. 백보다 심판을 거친 다음에 영원한 천국인 새하늘 새 땅 새 삼성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천당이 끝난 다음에 이 우리가 살던 이 지구 땅덩어리는 이건 다 녹아지고 없어져 버려요. 아마도 오늘날 분류는 블랙홀 속에 들어가서 다 없어질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 땅덩어리는 1000년 후에는 블랙홀 속에 들어가서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냥 이 지구 땅덩어리는 영원한 천국인 새하늘 새 땅 새 사람성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준비된 곳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영원한 천국이 도래한 다음에 이 땅과 하늘은 이 지구 덩어리는 딱 없어져 버리고 영원한 천국인 새하늘 새 땅 새 사람성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영원한 천국인 새하늘 새 땅 새 사람성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한 부류는 영원한 천국의 만국 백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만국 백성을 통치하시는 왕들이 그들이 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도 백성과 왕들이 있다. 그것이 영원히 가게 된다. 그런데 그 만국 백성들은 오늘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죄가 끝나서 천년국 기간 때 죄가 소멸되고 끝나버리고 죄의 근본 사단 마귀는 불모에 들어가 버리고 이 죄가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만국 백성들이 영원히 산다. 아담과 해와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지어졌는데 그들이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들어와서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처리가 되고 나니까 영원히 죽음이 없어요. 천년왕국은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망배성들에게 죄가 아주 소멸되고 죄를 없애는 그런 기간이에요. 천년이 끝난 다음에 죄가 없어지고 죄의 근본 사단 마귀는 불모에 들어가 버리고 죄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인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국 백성이. 그러면 만국 백성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그 새 땅이 어떤 별인지 잘 몰라요. 새하늘 새 땅은 지구는 아니고 이 지구 땅덩어리는 없어지고 할 별이 새로운 별로 우리가 이주해가는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무슨 별인지 몰라요. 그러나 새로운 별로 이주해 간다. 그 별이 뭐냐?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성일 것이다. 금성. 그 글로 이주해 가서 거기서 영원히 천국이 이루어진다. 근데 금성도 하나의 땅덩어리이기 때문에 그게 지경이 있고 그 한계가 있어요. 그 만백성이 계속 팽창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별로 이주해가, 별로. 다른 별로 이주해 가서 온 우주 안에 이 별들 속에 끈을 팽창해서 이 별들 안에 사람들이 이주해 가가지고 만백성이 팽창한 다음에 이주해 가가지고 거기서 그 별들을 자게 살게 된다. 그걸 성경에서는 빛난 별, 빛이 있는 별이라고 표현됐어요. 구약에도 그렇고 시편에서도 별들이 그냥
하나의 별들을 존재할 때는 빛이 있다고 말하네. 근데 그 별들에게 망배에 옮겨가서 거기서 살면서 그 별이 빛나게 된다. 그래서 빛난 별이다.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온 우주 안에 별들이 수억 천만 개가 있어요. 무한대가 있어요. 우주 안에 별이 무한대가 있다. 그 별들에게 끊임없이 팽창해 간다.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팽창해 간다. 왜? 별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 우주 안에 수억 천만 개의 별들 속에 망배탕에 이주해 가서 살게 되면서 그 별들이 빛난 별이 되고 그 별들이 하나님을 창화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한다. 별들이 찬양한다. 별들이 찬양한 것은 모든 별은 다 흙, 돌로 되어 있는데 그 돌과 흙이 찬양한 게 아니고 그 별들의 이주에 간 만국 백성들이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내 임의로 해석한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해석하게 된 이유를 여기 오늘 주보에 관련 성경 구절들을 내가 적어놨어요. 오늘 주보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버리지 마시고 갖고 읽어보세요. 관련된 구절들을. 그 구절들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별들에게 망백성이 끊임없이 팽창해서 그걸로 이주해 가서 별들이 창화하고 노래하고 온 우주의 별들이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된다. 그것이 영원한 천국이다. 천국. 그 영원한 천국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천상국이 끝나고 백보다 심판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인 새하늘 새 땅으로 옮겨가서 바로 그 새하늘 새 땅이 영원한 천국의 시작이다. 그것이. 그 영원한 천국의 새하늘 새 땅이 영원한 천국의 시작이 돼가지고 그것이 그 천국이 끊임없이 우주로 팽창해 나가서 온 우주의 천국이 가득 차게 된다. 아마도 제가 오늘 주장하는 이 주장은 신학에는 없어요. 지금 신학계에서는 가르치지도 않고 몰라요. 그래서 이걸 들으면 그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좀 이상하다, 색깔이 이상하다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오늘 주보에 성경 관련 구절을 전부 적어놨어요. 일부러. 여러분 이걸 같이 참고해가지고 이걸 많이 읽어보시고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 오늘 성경 구절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주려고 그래. 천국이 어떤 곳이다 하는 성경을. 그리고 왜 천국이 팽창해 가서 온 우주의 별들에게까지 이르느냐 그런 것을 내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구절을 다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짧아서 어렵고 개념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천국의 시작인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쇠리살렘성 이게 천국의 시작인데 그 천국이 어떠냐 21장과 22장의 내용을 다 잘 봐야 되지만 22장의 1절부터 5절까지만 가지고 먼저 보겠습니다. 21장 1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날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였다. 이거 환상을 보는 사람은 지금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영원한 천국인 새하늘 새 땅 쇠리살렘성의 강령을 지금 보고 지금 기억해 놓은 겁니다. 거기 천국은 새 땅 외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도로부터 흘러난다. 새하늘 새 땅에는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이거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예요. 그 보좌는 하나예요. 보좌 하나인데 그 앉으신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어린 양이시기도 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해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바로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새 강이 흐른다. 강이 흘러 길 가운데 강이 흐른다. 생명새 강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른다. 생명새 강은 우리가 보려고 하면은 이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인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그때 봐야 그때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 시대에 오늘 교회 시대에도 이 생명새 강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 생명새 강을 우리가 교회 시대에도 성령 안에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른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린 양의 보좌를 바라보고 중심으로 그걸 사모하는 마음 가지는 사람들은 생명의 강을 맛보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길가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강 좌우에는 길이 있고 길 가운데 생명새 강이 흘러요. 큰 길인데 길 가운데 생명새 강이 흘러요. 그리고 생명새 강 좌우편에 길가죠.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쫙 있어요. 생명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 생명나무가 달마다 12가지 실과 맺는다. 영원한 세계에 달이 있어요. 그 달이 12가지 달이 있는데 그 달마다 맺혀요. 우리 보통 열매는 1년에 한 번 맺히죠. 사과도 한 번 맺히고 배도 한 번 맺히고 모든 열매는 1년에 한 번 맺힙니다. 그런데 영원한 세계 천국에서는 달마다 맺힌다. 그러니까 1년에 12번 맺힌다. 12번 맺힌다. 열매가. 생명나무 열매가 맺힌다. 성경에는 생명나무 열매가 많이 나오는데 생명나무 열매는 그게 다 중간 생명나무 열매가 나와준다는 다 이단이요. 생명나무 열매는 새하늘 새 땅 위에 생명수 강가에 심어져 있는 생명나무 그 생명수 강가에 심어져 있는 그 나무로부터 따는 거예요. 그때 생명나무를 처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먹었다고 하면 다 거짓말이고 그거는 이단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아직 없어요. 그 열매는 우리가 새하늘 새 땅 위에 들어가서 그 열매를 먹게 될 거예요. 우리 양식이 될 거예요, 양식.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있더라.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 백성을 치료하기 위해 있다. 만국 백성을 치료하기 있다. 만국 백성은 죽음은 없어요. 죽음은 없지만 치료받을 육체를 가지고 있다. 그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에 있는 사람들 천국에 있는 만국 백성들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뛰어가 넘어졌다 하면 상처 날 수가 있죠. 해를 입을 수 죽음은 없어도 상처는 날 수 있는 거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병이 나고 상처가 났을 때 그 치료하는 약이 생명나무 잎사귀다. 오늘날 약은 세상에 수만 가지가 있어요. 그냥 다 필요가 없어요. 그때의 약은 딱 한 가지요. 생명나무 잎사귀만 있으면 그가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생명나무 잎사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같은 본문의 내용을 내가 해석해 드리는 겁니다. 3절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새하늘 새 땅에는 다시 저주가 없다. 그 땅에는 영원한 천국엔 저주가 없다. 눈물과 고통과 원망과 슬픔과 탄식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죽음도 없고 그러니까는 저주가 없어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예루살렘성 중앙에 있다. 가운데 있는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종들은 누구냐? 여기 천사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종들은 이기는 성도들, 신부들 다 그 종들이 된다. 신분이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예루살렘성 영원한 천국에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된다.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은 그리스도가 오고 믿는 성도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올라가기 전까지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천사들을 이용하셨어요. 그러나 천사들은 이제 뒤로 물러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기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된다. 그 종들이 그를 섬긴다. 우리 종들이 돼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식으로 뵙는 것도 혹은 신부로 뵙는 것 다 하나님 종들이 되는 것이다. 종으로 섬긴다 하나님을. 신부인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섬긴다는 뜻입니다. 4절 봅시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얼굴 본다. 종들이 그의 얼굴을 본다. 오늘날 지금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하면 아무도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천국에서는 직접 그의 얼굴을 직접 대면해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성한 다음에는 신앙이 자라고 성장한 다음에 아무리 봐도 그의 얼굴을 보진 못해. 빛난 그의 얼굴을 보면은 빛만 봐요. 빛된 빛만 광명한 빛으로만 보여요. 그런데 영원한 천국에서는 그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본다 하나님과. 볼터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바로 그 종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우리 이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질 이마예요. 그래서 이마에 666표를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666표를 받은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구리적 후사반에 적구세 이름의 수인 666표를 받으면 영원히 끝나버린다. 그 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목사들 가운데에서 그 받아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목사는 내가 먼저 받겠다, 다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들었어요 직접. 큰 교회 목사예요. 난 누구라고 밝히지 않아요. 우리 가서 침 얘기하는 목사예요. 자기가 먼저 받겠다는 거예요. 미쳤어. 성경 말씀에 이거 받으면 안 되는데 그 불못 가. 자기가 수십만 만든 다음에 다 불못으로 들어간다. 불못. 자기만 갈 뿐 아니라 다 불못으로 끌고 가는 거다. 우사에 경배하거나 이마에 표를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666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5절 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다시 밤이 없겠고, 거긴 밤이 없어요. 영원한 천국에는 밤이 없어요. 밤은 언제부터 등장하느냐? 창세기에서 한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밤이 등장해요. 근데 밤은 흑암의 세력이고 사단의 세력인데, 사단이 죄가 완전히 끝나버리고 불모에 들어가 버리니까 밤이 없어져 버려요. 밤이 없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거긴 등불과 햇빛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쓸데없다. 왜 그러냐?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심이라. 하나님의 빛이 저에게 비친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오늘날 교회 시대에 오늘날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 빛 가운데에서 사는 법으로 훈련받아야 돼.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내가 향하는 것이 빛 가운데 향하는 것이 안 하느냐,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혼이 겁난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빛이 받는 사람들이 딱 보면은 빛이 비치게 돼 있어요. 내가 이 길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나, 내가 향해야 되냐 안 향해야 되냐, 이를 물어볼 것도 없어요. 마침에 빛이 있어서 딱 빛이 오면은, 아,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거 보면 안 된다, 그거 알게 돼 있어요. 오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빛 가운데 사는 법을 우리가 훈련받고 우리 연단 받아야 돼. 지금 잘 모를 때는 물어야 돼. 성령께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빛 가운데 살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 영원한 태어날 새 땅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어요. 그 빛 가운데 살아야죠.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땅 볼 것도 없어요. 가령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길을 가는데, 길을 가다가 보니까는 여기 낭떠러지야, 낭떠러지. 그런데 마음속에 가야 되나 잘 몰라. 하나님, 여기 갈까요 말까요? 한 발만 걸으면 뚝 떨어져 버려. 그런데 내가 한 개 물어. 그럼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거기 가지 마라. 그러면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할 수 있어야 돼. 빛이 비쳐야 돼. 내가 하나님과 지금 이 말 할까요 말까 물어봐야 돼. 물어보라. 내 마음대로 말하지 말고 물어봐라.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빛 가운데 내가 그 말씀을 하거나 하고 내가 빛 가운데 향할 수 있어야 돼. 그걸 배우는 거예요. 훈련받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내가 뭘 하든 어디를 가든지 전부 물어야 돼.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돼 있어요. 이리로 가려고 발을 딱 들었는데 어디로 와? 그러면 딱 들어보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잠깐 동안 내가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 하고 가는데 딱 가다가 물어봤어. 하는 이거 잠깐 뉴스 보면 될까요? 물어보는데 어디로 와? 그러면 딱 끈 거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빛 가운데 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삶은 하나님 빛 가운데에서 사는 법을 우리가 배우고 훈련받아야 한다. 저희가 세토록 왕노하리로다. 바로 그 종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과 어린 양이 받은 그 종들이 세토록 왕노한다.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왕노한다. 말씀드렸지만은 온 우주가 별이 무한대요. 별이 무한대다. 우주에 대해서 내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참 이상해. 거의 이 우주에 대해서 내가 배운 게 거의 60년이 돼. 60년 보면학교 때에 그 물리학 교수가 와서 강의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내 마음도 똑 들어왔어. 그 교수 강의한 내용이 우주에 대해 설명해 줬어, 그분이. 근데 그걸 내가 관심 있게 들었어요. 지금도 거의 그분이 한 말을 한마디 빼내서 다 나와. 내가 그걸 딱 받아들였으니까.
먹었으니까. 우주에 대해서 내가 그때 받은 강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보는 은하수 있죠. 밤에 밖에 나가면 은하수가 보여요. 이렇게 우리 머리로 이렇게 뿌옇게 지나가는 게 은하수예요. 그 은하수인데 그 은하수가 뿌옇게 보여요. 그 뿌옇게 보이는 게 부분이 뭐냐? 그게 별들의 집단이에요. 별들이 많이 모인 것이 그 뿌옇게 보이는 건데, 왜 그러냐?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개체로 반짝반짝 빛나는 그 하나로 보이는 게 아니라 너무 멀기 때문에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가까운 별들이 뻗어보면 빛나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뭐 화성, 목성, 토성, 금성 뭐 이런 혹성들은 우리 앞에 가까이 있으니까 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주 멀면은 빛이 보이지 않아요. 개별되고 빛이 보이지 않고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뿌옇게. 바로 그 뿌연 게 은하수는 그 뿌연 별들의 집단이 모였는데 너무 거리가 멀어서 반짝반짝 개체로 빛나는 게 아니라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은하수가. 그 은하수가 얼마나 하냐? 그 은하수는 오늘날 우리가 재는 킬로미터 가지고는 잴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은하수를 재려고 하면은 빛의 속도예요. 지금 가장 빠른 속도가 빛이요. 이 지구상의 빛이 가장 빠른 거예요. 이 빛이 1초 동안에 30만 킬로미터 가요. 30만 킬로미터. 1초 똑딱 하는 동안에 빛이 30만 킬로미터 간다고. 30만 킬로미터. 30만 킬로미터가 얼마 들었냐? 여기서 부산까지 거리가 400km예요. 그럼 30만 킬로미터 얼마나 돼? 지구가 2만 킬로니까 지구를 4만 킬로. 4만 킬로니까 지구를 7바퀴 반도네. 7바퀴 반도라. 그거는 지구를 똑딱 하는 동안에 빛이 7바퀴 반 도는 거. 똑딱 하는 동안에. 지구의 두배를 7바퀴 반을 돈다, 빛이. 한 사람도 안 넣어야 빛이 그렇게 빨라요. 속도가 가장 빠른 게 빛이요. 근데 그 빛이, 빛의 속도로, 해와 달과 별의 속도, 거리를 재는 거예요. 예를 들어 태양까지는 이 지구의 태양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빛의 속도로 8분 동안 가. 비짝비짝까지 8분 동안 가는 것이 끝에 가면 그 태양까지 거리요. 그러니까 태양까지 거리는 우리가 잴 수 있는 게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미터 곱하기 1분은 60초. 그러니까 60 곱하기 8 하면 태양까지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게 태양까지 거리요. 태양까지 거리가 뭐냐? 빛이 비쳐가지고 8분 동안 가는 거리요. 그 거리가. 그게 태양까지 거리요. 근데 이 은하수의 거리가 얼마 되느냐? 은하수는 전부 타원형으로, 계란같이 타원형으로 돼, 타원형으로. 근데 요 짧은 데의 타원형의 짧은 거리, 요 거리가 얼마 되느냐? 그게 빛의 속도로 3만 년 가야 돼, 3만 년. 3만 년 가야 이쪽에서 이 운세까지 은하수의 길이가 나온 거예요. 3만 년 동안 가야 돼. 예? 그 다음에 이 길이, 계란 타원형의 길이는 얼마 되느냐? 이 길이는 10만 년. 빛의 속도 10만 년 가야 이쪽에서 이쪽 끝까지 거리 나오는 거예요. 이 우리가 보는 은하수 이게 무한대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은하수예요. 근데 그런 은하수가 그 당시에 60년도 중반쯤에 그 은하수가 천체 물리학자들이 이 우주상에 몇 개가 있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아마도 3개 내지 7개 있다고 그랬어요. 이 우주 공간 속에 그런 은하수가 3개 내지 7개가 있대, 은하수가. 물리학자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오늘날 천체 과학자들이 말하는데 이런 그런 은하수가 이 우주 공간에 몇 개 있느냐? 수억 천만 개 있대. 무한대. 이 우주는 무한대요. 뭐 10만 년 동안 100만 년, 1000만 년 가도 끝이 없어요. 빛의 속도로. 그 이 우주 공간에 그 무한대인 그 속에 별들이 얼마 있느냐? 무한대요. 무한대로 있다. 그 우주 공간에 무한대인 별들에게 전부 이 만물한테 가서 채워지는 거예요. 네, 채워져. 그래서 별들이 너라고 창화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문제는 내가 만국백성이 별들의 이주에 가서 별들값 찬다 하는 문제는 내가 10년 동안 고심하고 말 안 했어요.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걸 교회 내에서 내가 공부한 것은 얼마 안 돼. 그러나 확신한 성경을 보고 깨닫고 빛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담대히 공부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을 구약을 통해서 한번 봅니다. 시편 148편 1절부터 봅니다. 148편 1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하늘에서라고 한 단어는 샤마임이란 뜻인데 하늘들이에요. 하늘들. 우리가 보는 하늘이 하나인데 하늘들이에요. 이 우주 공간 하늘들이 수없이 많아요. 우리 지구에 속한 하늘이 하나 있는데 각 별들에게도 하늘 다 있죠. 하늘이. 이건 하늘들이야 이게. 할렐루야. 하늘들에서 여호와를 찬양한다. 모든 하늘들에서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지구에서 보다도 훨씬 높은 데서 우주 공간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이 시편 148편은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쓴 글이에요. 2절 봅시다. 2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온 우주 공간에는 만국백성이 올라가는데 만국백성이 그 이주해 갈 때 어떻게 이주해 가느냐? 내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어떻게 이주해 갑니까? 그때 하루는 볼이 분봉한 걸 내게 보여줬어요. 볼이 여왕볼이 볼통에서 여왕볼이 생기면은 그 볼통에 한 볼통에 이제 그 볼들이 수용할 수 없을 만큼 좁으니까 여왕볼 하나 생기면 그 여왕볼 하나 중심으로 그 많은 별들이 거듭 나와요. 그 볼에 나와가지고 분봉이 되는 거예요. 그 분봉이라고 그래 별을. 그 별이 여왕볼이 하나 나오게 되면 그 나온 여왕볼을 통해서 많은 별들이 싸가지고 볼들의 이 덩어리가 돼요. 덩어리가. 그 덩어리가 꽤 크더라고요. 이만 커. 그 덩어리가 공중에 떠 있어. 그런데 그 나간 별을 갖다가 볼통에 담으려고 하면 볼통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근데 그 여왕볼이 볼통에 들어오면 그 별들이 다 볼들이 다 그 볼통에 들어오는 그러면 분봉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분봉이 되는 것으로 나한테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지구 땅덩어리가 팽창이 돼. 지구가 아니죠. 그때는 새로운 별이지만은 천국에서 이렇게 팽창이 되게 되면은 분봉이 되게 나간다. 왕 하나 중심으로 해서 분봉이 돼가지고 딴 별로 이주해 가는 거다. 그렇게 이주해 간다. 볼이 분봉하듯이 그렇게 분봉해 나가서 별들에 자꾸 채워져 나간다는 거예요.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그 별들에는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왕들과 제상대에 통치받아요. 그 별들은. 바로 그 모든 사자는 그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한다.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그들은 영원한 세계는 군대가 필요 없지만 그들이 군대로 군대 같은 조직이고 혹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한다 그들이. 그 영원한 세계에서는 다시는 그 범죄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148장 3절 합독합니다. 시작.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이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 빛난 별들, 그 광명한 별들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이주해간 별이 광명한 별입니다. 그 광명한 별들이 찬양한다. 아직 하나님 백성이 옮겨가지 않은 그런 돌만 있는 별들은 그 찬양 안 해. 근데 광명한 별들, 바로 망령 백성이 들어가서 그 점령한 그 별들을 하나님이 찬양한다는 거예요.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4절 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별들도 찬양할지어다. 여기 하늘의 하늘도는 하늘들의 하늘들도라는 뜻입니다. 온 우주에 하늘이 다, 이 지구 땅덩어리 보여 하늘이 하나 있는데 온 우주에는 별들이 많으니까 하늘이 수없이 많아요. 그건 하늘들의 하늘들도 찬양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원어가 하늘들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가 찬양하는 거예요. 하늘들의 하늘도 찬양한다. 하나님 찬양한다. 또 하늘들 위에 있는 물도 찬양한다. 하늘들 위에 있는 물도 찬양한다. 물들도. 영원한 세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것으로는 온 우주 가운데에서 이 지구에만 물이 있어. 딴 별들은 물이 없어요. 그렇게 좀 밝혀져 있어.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늘들 위에 있는 물도 찬양한다. 그러니까 인류가 가는 곳에는 물이 있다. 물이 있어서 물을 하나님께서 있게 하셔서 물도 찬양한다. 하나님께서. 지구에 물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별들 안에 물을 있게 하는 건 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물들도 찬양한다. 물들도. 5절 봅니다. 시작.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모든 우주 만물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왜 그러냐? 그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온 우주가 하나님 찬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47편 4절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별의 수요를 계수하신다. 여러분, 온 우주 안에 별이 얼마나 있어요? 무한대요. 무한대. 그 무한대에 있는 별들이 하나님께서 그 수요를 계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를 다 그 이름대로 부른다. 다 이름이 있어. 오늘 우리에게는 그 별들의 이름이, 천문학자들은 별들을 우리보다 훨씬 많이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 우주의 별들의 이름이 다 있어. 이름이 수억 천만 개의 무한대의 별들의 이름이 다 있어. 그 참전 하나님께서는 그 수요를 다 아시고 또 그 이름을 다 지으셨어. 별들의 이름을 지으셨어. 그러니까 그 별들의 이름을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그 별들이 하나님 찬양하는 것 때문에 이름 지어놓은 거예요. 별의 수요를 계시하시고 저희를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 이름을 다 부르신다는, 별의 이름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03편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여기 하늘도 여기에 샤마임, 하늘들입니다. 하늘들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그 보좌를 하늘들의 온 우주 만물의 우주 공간에 함께 보좌를 세우셔. 보좌를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지구를 통치하는 게 아니고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분명코 세리삼성에는 만국 백성이 우주로 전부 팽창해 나가게 돼 있어요.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욥기 38장 7절 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그때에 영원한 세계를 말합니다. 그때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한다. 별들이 노래. 별들은 노래할 수 없어요. 그 별에 이주해간 망패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 우주 공간에 별들에게 끌려 팽창해서 별들에게 이주해 가지고 온 우주에 있는 별들이 꽉 차게 하나님 백성을 꽉 차가지고 온 우주의 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 우주의 찬양. 우주가 찬양한다 하나님을. 바로 그 찬양한 중심에 어디가 있느냐? 새하늘 새 땅 위에 세례하렘성. 그 세례하렘성이 온 우주의 본부요. 온 우주의 본부. 그 세례하렘성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그분이 주인공이요. 그리고 그와 함께 그에 붙은 자들, 그에 따르는 이기는 자들이 그와 함께 예람상의 주인공이 돼. 세례하렘성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온 영원토록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린 왕들로서 굴만다. 그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어 어디다. 지금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걸 사모해야 돼. 어떤 대가를 치러도 다 버리고 그거 사모하고 올라가야 돼. 오늘 우리에게 이기는 자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보게 하신 것은 그 새하늘 새 땅에 세례하렘성의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이거 정말 감사하고 그걸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해서 그걸 재미있게 이룰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론과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이걸 말씀 받아서 먹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오늘 작은 일에 충성해야죠. 예?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텔레비전 꺼라면 텔레비전 꺼. 말도 말하면 말 안 하면 돼. 자백하면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큰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돼야 돼. 지금부터 순종하면 된다. 그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그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를 그 이루게 해주셔요.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에 찬양합니다. 박수합니다. 기도합니다. 작은 입술로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진리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가 받아들여서 소화시키면 내가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삶 가운데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서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